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이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자 우리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치고 힘에 겨웠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막 몸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은 조금 반응이 더 뜨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가사님 넷째 난 것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죠? 근데 이번 주는 더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는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The Fire, 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Parent U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Parent U가 우리 신혜라 집사님 강의로 열려집니다.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3부 예배 때는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제 1,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직도 자막을 띄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사시라고 했고, 여러분 꼭 우리말 성경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개역이든 뭐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도 좋고 다른 버전도 좋고 영어로 된 거 가져오셔도 좋고 그냥 성경책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서 읽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을 사시려고 하는데 좀 비용이 부담된다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거를 좀 할인해서 파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말 성경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10월 말까지는 평소 때는 30불인데 이 기간 동안은 20불에 사실 수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N 공동체 남재희 집사님 어머니 고 김윤옥 권사님께서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스마일 프로젝트, 우리 지난 학기에 이어서 스마일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 지난 학기에 보니까 124개 순위 스마일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12,400불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사역을 그냥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섬김이 시작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마일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비전헌금 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좌우에 옆에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1분 동안 서로 인사 나누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새로 오신 분처럼 보이시면은 좀 찾아가서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교회 처음 오셨냐고도 물어보아 주시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S 공동체 최한선 집사님의 어머니 홍시화 권사님께서 지난 9월 1일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활을 쏘는 사람이 이제 활을 좀 잘 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어느 마을에 신궁이 있다고, 활을 진짜 정말 잘 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모든 관역마다 다 이렇게 그 가운데 활이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 그 신궁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네 마음대로 쏴라. 그리고 나중에 관역을 그려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껴 맞추듯이 그 의미를 얘기하고 목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고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보다도 더 놀라운 인생이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들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를 다르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정직한, 더럽혀지지 않는. 아마 뭐 야곱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번역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요, 야곱의 인생을 얘기할 때 야곱이 그냥 형의 발목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그냥 팥죽을 주면 되지 그거를 장자권이랑 바꿨다고 해서 또 자기를 속인 삼촌 라반에 대해서 자기 몫을 그런 방법으로 챙겼다고 해서 이 야곱을 일생 정말 사기꾼이요 약탈자요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야곱에게는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에서가 오르냐 야곱이 오르냐 이 두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가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또 그 구분을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사람이었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바로 이 둘을 그렇게 구분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 성경도 관심을 갖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가 듭니다. 28절 말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의아하게도 그의 식욕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저는 이삭의 식욕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고기를 좋아하든 야채를 좋아하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식욕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그 중요한 일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고 또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삭이 뭘 좋아하느냐 뭘 잘 먹느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지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것이 꼭 식욕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또 학벌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이 이삭의 왜곡된 판단, 왜곡된 그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한 방법으로 더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먹게 해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말 번역은 조금 완화시켜서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뭐 이렇게 좀 그냥 고상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실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Let me cram my maw. 무슨 뜻이냐면 내 목구멍에 그거를 좀 쑤셔 넣어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다가 아니라 그냥 처먹다 이런 좀 동물이 뭐 배고팠을 때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모양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을 에서가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에서의 모습이 끼어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목적이 아닌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계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런 마음을 집중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인 어떤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믿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또 돈이든 명예이든 성공이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영적인 판단을 흐려놓는 거예요. 배를 채우느라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부터 나오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사냥을 하고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팠죠. 근데 동생이 죽을 끓이고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안 주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뭘 중요하냐? 그러면서 덜컥 장자권을 내주고 그것을 먹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제 아내도 자기 같아도 아마 그 장자권 팔았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팥죽은 이 히브리어로 이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붉은이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에돔을 얘기할 때 그 단어도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뭐 팥죽, 에돔 이게 다 같은 비슷하게 발음되면서 같은 어근을 가지면서 마치 언어 유희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팥죽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안전, 번영, 풍요,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둘을 이제 놓고 봤을 때 팥죽이냐 장자권이라는 걸 놓았을 때 하나는 팥죽은 그냥 세속적인 물질적인 축복이고 또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구분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뒤에 내용에서도 보지만 야곱이 받게 된 이 장자권은요, 그의 삶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 모든 축복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걸 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다 포괄적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날이 있었는데요. 제 생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요 되게 열심히 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어쩔 때는 정말 밤 늦게까지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카드만 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맨날 카드만 주냐, 선물을 안 주고. 그랬더니 이번 생일에는 이 아이들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카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좀 마음을 느끼고 싶은 또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을 때 이 영적이나 물질적이나 이걸 나누는 것은요, 어쩌면은 좀 헬라 철학적인 이원론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전방위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도,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팥죽과 장자권의 대조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팥죽은 근시안적인 또 세속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이 풍성한 그분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 둘 중에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장자권인가? 팥죽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이생의 자랑인가? 안목의 정욕인가? 무엇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선택과 내 판단에 모두 작용되는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팥죽인가요? 이생의 자랑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은 오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국 가요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수 김건모 씨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굉장히 사랑 어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뒤에 내용들이 조금 황당했어요. 뭐냐면 지금껏 그 흔한 옷 한 벌 못 해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옷 한 번 안 해주죠. 어느새 거칠은 손 한 번 잡아보지를 못했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가사에는 그댈 사랑해요, 그댈 사랑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도 그대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주고, 그대가 좋아한 장미꽃 한 송이조차 안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김건모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놓고서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표현이 있고, 또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다른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헌금에 대해서. 왜냐면 최근에
그 차세대 각 부서에서 그 주에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왜 안 나왔는지 이런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몇 명 나왔고 그 주에 헌금을 얼마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헌금하는 뭐 액수나 이런 게 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영화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거의 내시는 것 같아서 별 이렇게 의미가 안 느껴지고, 유아부는 평균 이 아이들이 0.39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유년부에는 평균 0.53불, 초등부는 좀 나이가 올라가는데 낮아졌어요. 0.38불, 중등부는 0.8불, 고등부는 0.96불, 뭐 KM 중고등부는 1.19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애들 헌금하는 것까지 뭐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이런 것에 부모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왜 아이들이 그냥 1불도 안 내는, 또 어떻게 보면 한 30 몇 센트, 40 몇 센트 되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내는 헌금이 제 마음에 좀 걸리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보통 요즘 초등학생들 때도요, 아이들끼리 주일 예배 끝나고 여기 몰에 가가지고요 음료수 사 먹습니다. 보바 사 먹어요. 어떤 애들 매주 사 먹어요. 그 가격을 제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막 4불, 5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스타벅스도 많이 가고 뭐 햄버거도 많이 먹으러 가고, 주일날 오면 돈은 잘 쓰는데 헌금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얼마를 낸다가 중요하지 않은 게요,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헌금을 하는 애들은 제대로 해요. 뭐 감사헌금도 하고 11조헌금도 하고. 근데 하는 아이들보다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예 이번 주 깜빡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아예 헌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들 헌금 안 낸 거를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그것을 안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이런 건 다 쓰고, 주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드려도 그냥 아무 성의 없이 내고,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지고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더라고요. 주일 헌금도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먼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도 싶었어요. 물론 정말 잘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유치부 아이가, 저도 얘기 들은 거지만 이렇게 그 11조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10센트가 들어있더래요. 10센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서 1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 10분의 1인 10센트를 드리는. 제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한국에 갔는데 아이 보낼 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제가 모범적인 사례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어느 그 부부가요, 저에게 봉투를 들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게 난 아들이에요. 그 오랜 동안 기다리고, 형제님은 나이가 40 훨씬 넘고, 그래서 너무 귀한 아들인데 이제 돌잔치를 아주 멋지게 해주려고 식당도 알아보고 손님도 초대하고 막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부가 상의를 하다가 이 아이를 정말 축복하고 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방법이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 비용을 저에게 갖고 와서, 목사님 이 비용을 주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축복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잔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이 아이를 축복하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른이 돼서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혹시 제가 그냥 가정으로, 혹시 이렇게 세대가 더 낮아질수록 이렇게 헌금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열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가는 게 아닐까 혹시 싶어서 제가 재정집사님께, 재정부 팀장 집사님께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뭐 신앙에 많은 지표가 있겠지만은 헌금 생활 하시는 게 나이별로 그 경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밤새도록 그거를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렇게 연령별로 따라서 헌금 추이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소에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제가 몰라요. 제가 그거 알게 되면은 제가 시험 들까봐. 근데 제가 두려워하던 그 내용이 현실 맞더라고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헌금 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 하게 되는 정도가요, 단지 액수가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뭐 11조 하나 이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급격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40대에서 30대로 갈 때는요, 몇 배가 떨어집니다. 사실 30대가 우리 교회에 더 많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의 20대가 30대, 40대, 50대가 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미래는요, 볼 수 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1불이 생기면 10센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팥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야 미래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붉은 죽, 팥죽을 먹고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신 후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4가지 동사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 뒤에 어떤 문장이 붙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게 에서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을 이끌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일상적인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그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에서의 뭐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26장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2명을 한꺼번에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계속 한 방향 안에서 비슷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세속의 방식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헌금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헌금일 성도님들이 하시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되고 다음 세대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0대, 70대, 80대 우리 시니어분들의 헌금 생활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귀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입이 많지 않으시니까, 근데 뭐 은퇴연금 이것을 정말 한 번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들은 그 세대에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냥 헌금할 때도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경책에 껴서 주일날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고, 조금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거 안 사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팥죽과 바꿔버리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뭐 일어서서 마시고 먹고 뭐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불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안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꺼내요. 야곱과 에서 얘기를, 바로 이렇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바꿨던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떤 믿음이라 하냐면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 팥죽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작은 판단 가운데 그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돌이키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반면에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만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하시려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만 있는데, 우리가 세대가 낮아질수록 믿음이 더 약해진다면 이 숫자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집도 크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반복되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에는 그런 헌신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꾸미는 음모와 공격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아들들로 하여금 에스돔 족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에돔 족속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모두 이삭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장자권을 파는 약속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정말 의사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 자녀들인데, 또한 우리 자신인데,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좀 더 긴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은 지 처음 이제 얼마 안 되는 분이나 또 처음 예수를 믿고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먼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이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자녀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약속이 이끄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팥죽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오늘의 징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에돔 족속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저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 세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의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오늘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에돔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방향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이 영적인 무지와 오만들과 또 왜곡된 것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자녀입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인생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또 나를 만나심이 있기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이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열방과 주가 높임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과 행실로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고백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 세대의 다음 세대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항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했던 것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시간 동안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를 향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에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